자, 하나님 시리즈 그 1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부제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라.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편하고 외롭고 지치는 이 고난의 시험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늘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이 성경에 쓰여있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두 가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공급된 시험,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주셔서 우리에게 더 영적 성장과 성숙과 부흥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근원돼서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두 가지 뜻이 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없이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통용되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인지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들여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도 또 시험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페이라스모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똑같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만 여기에 쓰인 시험은 뭐예요? 이게 고난이야. 하나님 주신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유혹이에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빨리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자, 뒤로 바로 윗절로 가면 우리가 44절부터 읽었잖아요. 일부러 제가 그런 건데 40절로 가면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었는데, 자,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도 또 똑같은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이지만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쓰여있지만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고난의 테스트라는 단어, 또 의미와 또 하나 마귀로부터 근원된 유혹, 템테이션이야, 유혹이라는 이런 두 가지 이런 의미가 함께 혼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똑같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그러면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완전히 근원부터 달라요. 자, 누구에게 왔는가가 다르죠. 테스트, 시험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축복 주시고
신앙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자, 그런데 템테이션은 자, 똑같이 막 시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시험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그 유혹은 템테이션, 유혹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목적이 뭐예요? 아까 테스트는 하나님 주신 테스트 고난은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신앙을 강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목적이 달라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사탄이 주는 유혹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마귀가 행하는 일이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지만 성경에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쓰여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테스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좋은 거니까 어떻게 잘 감당하고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하면 돼, 안 돼? 안 돼. 감당해야 돼요. 근데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유혹엔 빠지지 말고 들면 안 돼. 하나님 주신 테스트는 감당하고 자꾸 시험은 치러야 돼. 근데 유혹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살죠. 고난은 피하고 살고 시험은 마귀 유혹은 그렇게 꼭 들어가서 내가 꼭 유혹을 치러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고난의 테스트는 감당하되 견디되 마귀가 준 유혹 그 템테이션은 우리가 뿌리치고 피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 개념을 알았어요. 똑같은 시험이라고 쓰여 있지만 여기는 두 가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자, 대표님 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시험은 페라스모스 여긴 뭐예요? 그렇죠, 유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테스트를 우리가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을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혹은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얘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주기도문 요 번역할 때 천주교에 쓰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구하소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해석적으로는 더 엄밀히 말하면 잘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유혹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유혹을 완전히 피해 살 수 없어요. 당면해요. 고난도 당하고 유혹도 당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시험을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하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신앙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시험을 피하려고만 해요. 고난의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시험을 피하고 고난을 무조건 외면하려 하는 이 편한 신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하나님 주신 고난의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이 유혹, 이 템테이션을 구분조차,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을 당해봐야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피하고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무분별한 분별력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의 목적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귀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막 고난에 빠뜨리고 막 아프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편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마귀는 대부분의 유혹이 그런 삶을 외면하도록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럭저럭 살아. 그냥 대충 두리뭉실 살아.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편한 길을 강요하고 종용하고 오늘도 그렇게 편하게 고난을 오히려 외면하고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 마귀와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만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 굳이 유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뭐 인생 편하게 살았고 신앙생활 때 부딪힘도 없었고, 난 그건 재앙이고 비극이에요. 그건 비극. 자꾸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면 부딪힘도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통도 없고 마귀의 유혹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동댕이 치신 순간 시험도 유혹도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킵고잉 끝까지 짊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유혹이에요. 어차피 십자가도 없는데 무슨 유혹을 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무슨 유혹을 할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끊임없이 킵고잉 전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야, 남들 봐봐, 다 편하게 사는데 너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해? 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 원래 넓은 길 가라는 사람,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킵고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고난도 이겨야 되고 유혹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도 당하셨지만 끊임없는 유혹도 받으셨다고. 너는 권능 있고 능력 있잖아,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혹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체,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면하고 싶은 길인 것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다고요. 그냥 그 길을 떠나가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정말 뭐 세상에 공인된 엄청난 하나님의 큰 기적과 하나님의 호련히 빛이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런데 그 위에 곧바로 성령의 인도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여기서 시험 뭐예요? 이건 유혹이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그것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이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도 그것과 맞서 이기고 승리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길 원하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고난도 감당해야 되지만 그 뒤에 찾아온 마귀의 유혹, 달콤한 유혹. 너는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왜 배고프게 살아? 그러면서 이 달콤한 유혹을 한다. 평안함, 풍족함, 세상의 쾌락으로 살려고 계속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단호하게 이겨내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유혹을 뿌리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만 킵고잉, 우린 끝까지 걸어갈게요, 그 십자가에 감당할게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여기서 대부분 넘어져요. 여러분, 고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유혹이 어려울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유혹을 이겨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유혹이에요. 실은 솔직히 우리가 고난 때문에 기독교가 흔들리거나 여러분 신앙인들이 흔들린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짧은 14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는 140년밖에 안 되지만 아주 딱 그 기독교 역사의 시작과 태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고 또 거기서 6.25가 또 바로 발발되면서 여러분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이렇게 대단히로 나온 민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큰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투옥되고 단두대에 처형되고 못길을 걸고 정말 그렇게 아프게 처형당하면서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걷으면 한국 기독교는 망하거나 침체된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급성장했어요. 급성장. 근데 언제부터 한국 기독교가 흔들리기 시작했냐? 19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나서 교회에 풍족함이 찾아온 이후에, 풍요함이 찾아온 이후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번듯하게 세워진 이후에 오히려 세상의 정욕, 그죠? 풍요함, 평안함, 이제 안정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는데 우리 풍요와 안정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교회가 다 권세와 힘을 잃고 교회로서의 능력을, 목사로서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성도의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피리피리 힘없고 매갈이 없는 쪼다 같은 찌질이 같은 삶을 살아가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기 시작할 때가 바로 교회의 풍성함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힘든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계속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풍족함이 만족이 아니고 풍요함이 행복이 아니라고 곧. 여러분 우리가 꼭 많은 것이 풍족한 게 꼭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많은 것이 꼭 성공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숫자의 우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진짜 제자가 킵고잉 할 때 그게 진짜 교회고 성공이고 승리죠.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책도 읽다 보면 더럽게 두꺼운데 읽을 건 하나도 없는 책들도 많아요. 한 100권 읽으면 진짜 책을 한 100권을 사면 한 90권은 쓰레기예요. 진짜 100권을 제가 사면 한 90권은 한 몇 장 읽다 보면 아이고 쓰레기. 그 중에 한 10권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책 중에 꼭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막 양서로 막 빳빳한 두꺼운 쪽이 아니라 되게 허접해 보이는 몇천 원짜리 책에 굉장히 이 영성과 막 인사이트와 이 굉장히 지혜로움이 막 녹아있는 이런 책을 만나면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대부분이 오늘도 김지찬 교수가 쓴 문제는 유혹이다라는 아주 100쪽짜리 소책자 있어요. 7,000원짜리. 그 작은 책 제가 읽으면 저는 계속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어요. 계속. 오늘 대부분의 오늘 설교도 거기서 나왔어요. 저는 아마 요만한 100쪽짜리 요만한 소책자인데 이 안에 아마 설교 나오려면 10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영적.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분별력 있고 정말 영성 있는 책이에요. 거기서 나온 책 이런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두 가지 십자가의 사건을 다룬 두 가지 영화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유명한 멜 깁슨이 감독한 유명한 영화배우 멜 깁슨이 직접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온 교회가 울었죠. 그죠? 온 교회가 안 본 사람 없을걸요? 이재학 성도 외에는. 그죠? 막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이건 잘 유명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뭐 굉장히 지탄받아가지고 금방 개봉했다 바로 막을 내린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1988년도에 제작됐는데 하도 막 기독교 그 제작 과정에서부터 악마의 필름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10년 뒤에나 이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수입이 됐는데도 바로 상영도 못하고 2002년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막 바로 기독교계 반발로 바로 그냥 문 닫게 돼버린 막 내리게 된 영화인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똑같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 앞에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래서 한 소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를 천사라고 소개하는 한 소녀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니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상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수많은 아이를 이렇게 낳고 목수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장면. 이 마지막에. 근데 그것이 결국 엔딩은 뭐냐면 그게 환상이었다는 거죠. 환상. 알고 그 소녀가 결국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제 사탄이었다는 거죠. 마귀였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환상의 장면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동침하는 이렇게 침대에 베드신이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개거품을 부르며 막 난리라 가지고 바로 막 내려버렸어요. 근데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어땠습니까? 정말 성경에 충실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다루면서 특별히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면서 막 그때부터 시작된 난 아직도 기억이 나. 이렇게 우리 애기들 막 울고 우리 애기들 막 난리. 딱 채찍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목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탁 할 때마다 살이 탁탁 뜯겨 나가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리시는 그 장면을 너무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온 성도들이 함께 그 고난이 막 느껴지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아픔이 막 느껴지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울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 장면에 우리는 당연히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굉장히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욕을 했지만 방송인 권형률 씨, 이제 그 김일창 교수의 책에 나온 얘기예요. 권형률 씨의 이 두 영화에 대한 평가, 그리스도인들의 상반된 반응, 이 두 영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히 다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거의 매 순간 다가오는 물질과 명예, 쾌락 등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다소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무의식이 혹시라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볼 일이다. 저는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여기서 솔직히 우리 교회 몇백만 안 되지만 이 중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명수성도 십자가 질 거야? 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걸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런 일에는 굉장히 막 민감하게 반응하며 막 이렇게 막 향옥하고 깨트리겠다고 주에 막 순교의 길 걸어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근데 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거의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해버려. 왜? 내가 맨날 넘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정, 평안, 그냥 사람 관계의 화목 이거 그냥 누리라고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목회하다 보면 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어렵고 많이 찾아오고 나를 무너뜨린 것은 고난과 순교의 두려움과 협박이 아니에요. 누가 목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것도 한 두어 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싸움으로 하면 내가 거의 다 이기지. 그러니까
이런 유혹보다, 진짜 이런 고난의 두려움보다, 협박과 핍박보다는 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건 수없이 찾아온 유혹에 대한 반응이고 이겨내며 대처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건 다 외면해버리고 그냥 막 따는 거에 막 그냥 흥분하고 열중하고 집중하지만, 실은 우리가 진짜 많이 싸워내고 이겨낼 것은 대부분 이런 유혹이에요. 그냥 쾌락, 물질의 풍요, 안전함.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길 잘 걸어가도록 경영하는 경영자가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잘 교회를 인도해내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사람 또 몰려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또 묻혀서 또 편안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빠져 있는 자기 모습이 잘 드러내지 않는 곳으로 숨어가는 그 인간의 본성이 자꾸 그런 뭐 더 큰 것을 양상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한국교회 잘 기억하세요. 한국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 그걸 감당하며, 이거 하나님 주신 테스트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고난의 시험을 감당하며 급성장했다는 거. 근데 거꾸로 달콤한 세속적 유혹에 넘어져가며 교회는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오늘도 여러분, 고난도 감당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설교도 대부분 보면 그게 고난 이겨내자 막. 근데 실은 유혹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어요. 실은 이게 더 많은데, 삶 속에 우리 좀 있으면 또 올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별스럽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그냥 편안하게 네 주변의 친구들처럼 평안하게 살아가. 그냥 안정적으로 화목하게 네 취향에 맞게, 네 코드에 맞게, 네 레벨에 맞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며 편안하게 익숙한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 마치 십자가 예수님께 소녀의 얼굴로 예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외면하라고 하는, 내 사명의 길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이제 돌아서라고 하는 그 소녀를 여러분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keep going 합시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 메고 가신 이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고. 우리 이 길을 걸어가려면 keep going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럼 반드시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도 감당해야 되지만 유혹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운 유혹을 이기는 방법, 오늘 방법론을 제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유혹을 이기는 방법,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고난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온 고난 있죠? 감당하시면 돼요. 그건 뭐 어쩌서 그냥. 그런데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편안한 길로 그냥 관계 따라 살아. 시대의 대세와 유혹을 따라, 유행을 따라, 가능성과 확률조차 살아. 평안하고 안정된 길을 걸어. 그냥 이런 달콤한 유혹이 올 때, 자,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유혹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유혹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감당하는, 유혹을 내가 꼭 감당해 보겠습니다. 꼭 감당해봐. 다 해봐. 그리고 이겨내겠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담배를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아예 안 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안 피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나영아, 너 담배 안 피는 거 힘들어? 손이 발발발 떨리고 눈알이 돌아가? 안 그러잖아. 맛을 안 보면 담배를 끊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담배를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에 끊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희는 해봤잖아. 해본 사람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안 피는 게 맞는 거야. 안 피는. 야, 진짜 이게 얼마나 이 니코틴의 중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때 그냥 방황하고 쓰레기처럼 살아갈 때, 그때 유학 시절에 필터도 없이 폈거든요. 그냥 필터도 빼고 그냥 맨 담배를 필터도 없이. 웬만한 담배는 목에 목넘김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어. 다 웃는 분들 아는 거예요. 지금 다 이 느낌을.
느낌 아니까. 근데 야, 내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진짜 뭐 담배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꿈에도 한 5년을 나요.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한 5년 동안 꿈에서 이 니코틴을 얘가 원하니까, 야, 대한민국에 이런 설교 해줄 사람 나밖에 없다. 꿈에요, 이렇게 꿈에 누가 담배를 이렇게 줘요. 그걸 이성으로는 내가 안 피지. 그런데 꿈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니코틴이 필요한 거야, 몸이. 그러니까 꿈에서 주면 내가 이걸 받아서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 꿈에서 불을 붙여요. 그리고 꿈에서 한 모금을 이렇게 빨잖아. 그러면 진짜 담배 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니코틴을 얘가 끌어내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 애들 몽정하듯이 이렇게 필요한 건 몸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 맛이 나요, 진짜로. 이걸 한 5년을 가더라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죄악에 중독되면 얼마나 끊기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니까. 마시멜로 줘요, 애들한테. 6살짜리 꼬맹이들한테. 먹지, 15분 동안만 먹지 마, 기다려. 그럼 2개 먹을 수, 2개 줄게. 그럼 그 중에 6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성공한대요. 나중에 그들이 18살 때 되었을 때 그들을 추적해서 보니까 SAT 점수가, 우리나라 수능 점수가 현저하게 높아요. 그 2명 성공했던 애들, 못 참고 먹었던 4명의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높다. 근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마시멜로 실험을 계속 해본다고. 그럼 6명 중에 실패한 애들과 성공한 애들, 그 15번 애기들이 그 마시멜로, 우리 마시멜로 잘 참지, 뭔 맛인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마시멜로 앞에 두고 15분 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이쮸라고, 마이쮸. 애들 마이쮸 두고 15분 참으면 거의 못 참아요. 근데 참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못 참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혹에 넘어간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마시멜로 있으면 이제 선생님 나가. 그럼 몰래카메라 찍고 있잖아. 그럼 막 해서 이렇게 마시멜로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콧잔등에 이 마시멜로 이렇게 묻히고 냄새 계속 나게. 그리고 손에 묻은 마시멜로 이렇게 빨아먹어보고, 막 이렇게 계속 마시멜로 만졌고. 이런 애들은 100% 다 결국 넘어져서 다 먹었대. 근데 성공한 2 아이는 마시멜로 15분만 참아, 그럼 2개 줄게 한 순간 마시멜로 탁 놓고 안 쳐다보더래요. 아예 쳐다를 보지 않더래. 걔들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유혹의 마시멜로가 와요.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만지작을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돼.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지혜예요. 아예 그냥 유혹을 내 몸을 담그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단 사이비 강의 우리 탁질 교수 모셔다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2단 이런 단체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알려준 거지, 그 깊이 있게 막 교리를 들으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은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믿음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자기는 2단들의 실체를 자기가 파악해야겠노라고,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신천지를 연구하고요. 오히려 그 공부방에 지가 들어가서 자기가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래서 지금 신천지 됐어요. 그래서 있어요, 진짜. 저한테 맨날 그러더라고. 목사님, 신천지 그따위로 넘어가는 게, 저는 그래 요즘에 신천지 교리를 자기가 연구하고 있대.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알아? 신천지가 왜 난 몰라. 신천지 교리를 내가 뭐하러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국 봐봤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결론을 향해서 내가 그걸 연구할 시간 어디 있냐? 나는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알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일을 차고 막 설교, 이거에 행복함에 빠져. 이거 하기도 내가 시간이 없는데, 왜 내가 헛된 말도 안 되는 그런 한 교주를 신봉하는 이런 교리를 내가 연구하고 있냐?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고 나 이 시간에 쏟아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슬쩍 가가지고 거기서 공방도 가보고, 지금 거기서 대선지자가 되겠어요. 대선지자. 굉장히 높은 레벨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디도서 사도바울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 너 이거 아니야 알려준 다음에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의 사명과 고난과 헌신의 자리는 오늘 그래.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고, 지금 말씀 읽으라면, 여러분, 그것도 고난이에요. 100일 동안 성경 읽는 이것도 고난이라고. 하루도 안 빼놓고. 그죠? 그리고 오늘 성교 주니까 이런 고난은 하나도 헌신 고난은 더럽게 감당 안 하면서, 뭐 유혹을 하면 내가 꼭 다 감당해 보겠대. 꼭 들어가서 거기서 막 나중에 다 천부여 의지 없어 살려달라고 맨날 이러고 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의 에너지를 다 걷다 쏟고 있는 거야. 이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Keep going 하지 못하도록. 우리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는 가장 탁월한 방법, 상대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아예 쳐다보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다시 한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뭐래요? 22장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 하래요?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셨대요? 무릎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데 내 본성이 이끄는 편안한 삶, 그냥 행복한 삶, 이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그 길을 걸어가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킵고잉 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그냥 걸어가서 킵고잉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유혹을 이겨내셨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정도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겨우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거죠. 자, 그러더니 또 제자들에게 또 해. 45절 46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결국 나중에 시험에 들게 된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탁월한 솔루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자, 예수님도 간절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까 다시 41절로 들어가서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43절, 자 43절 어떤 일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내 마음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이 길을 떠나고 싶은, 이 사명을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이 유혹의 주체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개입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천사가 와서 나의 그 길을 후원하고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을 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바로 내가 킵고잉,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통로를 여는 작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승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제가 충주지방연합성에 이제 인도하고, 근데 이제 호텔로 가는 길에 교차로에 사고가 비면,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좀 이제 최근에 만든 그런 굉장히 신시가지인데 차들 이렇게 속도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불법 신호 위반과 이렇게 중앙성 침범과 과속이 굉장히 빈번한 그 교차로가 있어요.
네, 호텔 가는 길에 항상 거기 보면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 플랜카드를 경찰청에서 붙여놨더라고요. 충주에 충청북도 충주에서 거기 도로공사하고 그 경찰청에서 뭐라고 붙여놨냐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그렇게 바쁘면. 나는 그거 보고 엄청 웃었는데 난 저 뭔 뜻인가? 어제 오지 그랬시오. 그렇게 바쁘면. 저 뭐래요? 근데 운전해주는 그 안수님, 글쎄 저 뭔지 모르겠네. 근데 보니까 그 교차로에서 내가 서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 신호 위반을 하더라고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진짜 뭔 얘기?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일찍 오지 뭐 이렇게 급하게 아슬아슬해 와서 왜 그걸 신호 위반을 하냐 이거야. 나 여기서 인사이트를 그래 이거다. 나도 가서 설교해야겠다. 기도하지 그랬시오. 그렇게 또 자빠지지 말고 또 넘어질 줄 알아서 기도하지 그랬시오. 기도 안 하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본성이 앞서고 마귀와 사탄이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사람 생각이 본성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해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이틀 동안 철야기도 꼬박 밤새 새벽 기도하니까 그래서 한숨 자냐고 기도하고 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와서 설교하고 또 그 다음 스케줄 진행하고 이틀을 꼬박 철에서 밤 꼬박 세워서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주권자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이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고 축복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역경의 테스트, 시험은 잘 견디고 감당하시길 바라고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저주하려는 템테이션, 유혹은 피하고 뿌리치고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요 감당할 것만 주시지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승리케 하시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여러분의 그 아픔 슬픔이 결국 끝이 나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시며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 믿음을 강건케 하고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뜻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잘 견디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살아가며 십자가 지고 keep going,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려는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그 십자가를 내려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잘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혹을 뿌리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외면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고난도 잘 감당할 뿐더러 유혹도 잘 이겨내서 유혹도 잘 뿌리쳐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keep going, 전진하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하루를 통해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4달 동안 하나님 시리즈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달 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품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하신 길을 지혜롭게 잘 걸어가며 분별력 있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 앞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며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복 주시고 내 신앙과 믿음을 강건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능력과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주신 고난과 시험을 감당하며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끊임없이 그 길로 정진할 것을 결단하고 소원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자녀의 인생 위에 저들의 신앙의 그 모든 삶의 발자취와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